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 12절로 22절 말씀으로 여호와가 임하시는 날 4-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눌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방인들은 장차 말세가 되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 앞으로 이런 세상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태동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가 되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것만 안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몰려오는 이방인들의 기대가 오늘 앞에 3절에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권고해서 같이 교회로 데리고 가더라. 교회를 데리고 가면서 기대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장차 이사야가 예언한 이방인들의 기대는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교회로 몰려들면서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인생에 대한 어떤 교육, 어떤 지식과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고 영생의 해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기대함으로 하나님 서는 산에 오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만 주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대와 결단이 있어야 이사야가 예언한 그 교회요, 그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이 기대와 결단 없이 교회에 왜 가느냐? 주일이라서 가지. 집에는 왜 가느냐? 예배가 끝났으니까 가지. 무엇 배웠느냐 몰라. 졸다가 못 들었다. 이렇게 하면 억울한 백성입니다. 그런 것 말고 말씀에 대한 그러한 기대, 결단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가 그의 길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요. 우리는 그 길로 순종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앞에 4절에 복을 줍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겁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을 누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왕이 하는 일이죠. 판단하고 또 판결하는 일은 왕이 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왕 노릇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느냐? 예수가 왕 노릇할 때에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무기를 농기구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어지고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 연습이 없어지고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의 말이라는 거죠. 결국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을 결단한 이방인들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삶을 맛볼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보고 나니까 앞에 5절에 이사야의 마음이 급해지고 애가 쓰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애가 쓰이느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들은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5절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방인도 말세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나중에 천국을 누릴 것인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이방인과 언약을 맺었다. 이방인과 언약을 맺으니까 이방의 풍속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방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신명기 7장 2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과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이걸 지금 2번, 3번씩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모르시면 자꾸 들으십시오. 제가 이거 반복해서 뭐 하려고 또 반복을 또 해줍니까? 신명기 17장 14절에 이스라엘 땅에 왕된 자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보화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 그때 신명기 17장 14절에 말씀했는데 그때 이야기고요 이라면 곤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것들이 가득했어요. 뭐가? 말을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보화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1계명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8절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이방인은 장차 교회에 와서 그의 가르침을 행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대하고 그의 가르침에 행해서 천국을 맛보는데 유대인들은 정진작 버림을 받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죽이십시오. 심판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터지고 말씀대로 안 산 그 행실을 고치게 해 주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사는 행실을 터쳐서라도 고치게 해달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선지자는요, 백성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안 살아도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고 제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중보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 말씀대로 안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믿음이 커질 때까지 조금 더 참아주세요. 이렇게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사야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들이 고칠 생각이 없고 안 고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까 10절과 11절에 터질 준비를 해라. 이것이 나머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았을까? 여기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아서 앞에 있는 것들이 의지가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만들지 말고 거기에 두지도 말라고 해서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인간의 본성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든든해. 이것들이 손으로 만들고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든 것이 보니까 든든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안전해 보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했는데 싸움 잘하는 나라와
언약을 맺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학교에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싸움 못하고 아무리 철봉을 돌려서 연습을 해도 돌다리를 잘못 건드려서 자기만 머리에 맞죠. 이래로 쌍철봉 걸린다면 아무리 연습해도 한참 돌리다 보면 자기 머리 자기가 때리잖아요. 무술을 연습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싸움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싸움 잘하는 사람과 살게 놓으면 나는 싸움을 못해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최소한 얻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것과 언약을 잘 맺어두는 것도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야곱 개인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후대에게 세 가지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물론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복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 같고 이렇게 안 살아도 이방인과 언약에서 싸움 잘하는 민족 아수르와 바벨론하고 언약을 딱 하니까 든든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 신만 섬겨주고 그냥 비유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은금, 마필 이런 것들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말이 많으면 얼마든지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할 때 말이 많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맨날 꽃갱이 들고 낫 들고 싸우는 것보다 탱크 몰고 가는 게 훨씬 낫죠. 탱크도 좀 준비해 놓고 은금도 많이 처재 놓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아침 먹는데도 배고픈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침 안 먹어도 통장을 보면 언제나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별로 배가 안 고파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상 3,000배 하고 돌아오면 왠지 집이 복 받을 것 같고 생물을 방생하고 돌아오면 왠지 부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고 절에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합창하고 산에 내려오면 마음도 다 깨끗해질 것 같아. 절에 누가 안 가본 사람 있습니까? 다 옛날에 한두 번쯤 가봤잖아요. 남이 1,000배 하면 나는 3,000배. 남이 3,000배 하면 나는 5,000배. 무릎을 까져서 형편은 없지만 마음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들에게 든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것보다 이것들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의지하는데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더 의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자기 꾀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날이 옵니까?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만근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방인과 언약하지 말고 우상도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재어 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거만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든든해 보이더라는 거죠. 통장 재놓으니까 든든하고 예를 들면 말도 전쟁의 말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든든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 여호와의 날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꾀를 썼다가 기도하다가 꾀를 썼다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절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이렇게 된 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쭉 사는데 한 번도 복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꾹 참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상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상 가운데 개입하는 날이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살고 그렇게 번질거렸는데 안 터졌어. 괜찮았어. 어느 날 야곱처럼 다 터져서 다리가 절개되고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던 사업이 망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벌 주시기 위해서 개입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안 살고 교만했으니까 터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터진 날이 오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굴복되어지고 낮추어져서 오직 여호와만 높임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 오면, 그 날이 오면 어떻게 사람을 낮추느냐?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레바논은 놓고 놓은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모든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 밑에다가 나무라는 나무 밑에 다 채워놓고 상수리 나무 높은 산이든 어디든 막 지금 이사야가 알려고 하면 이사야서를 알려고 하면 1장 1절을 알아야 된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라 그랬어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시야와 요담은 비교적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아하스 때부터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했고 아하스가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떤 일을 했느냐? 열왕기하 16장 4절에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곳에 모든 산에 산당들을 만들고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들을 두어서 거기서 전부 다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라는 나무, 이 나무라는 나무에서 아하스 시대에 전부 우상을 숭배했어요. 지금 우상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언젠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터치는 날이 있어서 너희 교만을 낮추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친다는 거냐? 레바논의 높은 그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는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언덕, 이런 우상 섬긴 장소부터 전부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되면 그것부터 부서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것, 그들을 의지했던 것, 그것부터 부서지겠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던 것 하나
우상이 날아가 버린 건데요. 그리고 또 믿고 의지한 것들이 7절에 보니까 마피를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이하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면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 하 8장 3절 4절 말씀에 다윗은 아랍 사람과 싸움하는 중에 말 1700마리를 빼앗아서 100마리만 남겨놓고 말 1600마리의 발목을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끊었는가? 여러분 왜 끊었을까요? 시편 20편 7절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십시오. 시편 20편 7절과 8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다윗의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부터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르다. 우리는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지만 16살에서 17살 때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 나이가 되도록 의지하고 싸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에 이후에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도 하솔과 야빈과 싸웠을 때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빼앗았지만 모조리 발목의 힘줄을 끊어서 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군대도 없고 그냥 농사만 지어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군사력을 많이 두고 무기를 모아두면 관심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압니다. 어렵게 살던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부터 예배가 소홀해지고 여행 다니고 교회 일보다는 전도보다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그래 높은 망대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에도 여호와의 날에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 13절 14절에 말씀하고 16절에 말씀해 놓고 16절 끝에 조각물에 임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노가 이것들 위에 임할 것이라는 거죠. 첫째, 믿었던 우상들에게 임하여서 없어져 버리고, 두 번째, 믿었던 것이 15절의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왜 우리 그러잖아요. 방어벽이라 쌓는 거 있잖아요. 성벽. 그것처럼 먼저 망대가 뭐예요? 보초보는 거잖아요. 망을 보는 거. 그리고 높은 성벽.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군사력이겠죠. 이것을 우시아 때와 요담 때에 지은 것이거든요. 우시아와 요담 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을 지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 우시아가 나와요. 6절에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복한 것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에 연합군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됐어요. 그 뒤에 9절을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10절에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시아는 망대를 많이 세우고 성벽을 제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도우사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여러분들 내가 해도 다 많이 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만 그 돈이 내 것이 돼. 누가 가져갈지 몰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살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살 동안에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시아가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최선을 다해 벌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양다리 걸치고 둘 다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이쪽에는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해. 내가 들어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든든해지고 그나마 하나님께 하나님 쪽으로 양다리 걸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복을 조금 든든해지고 그러니까 나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왠지 불안하고 자꾸 어디다가 은행에 넣고 통장에만 쌓아놓고 하나님 선교도 잘하고 정말 구제도 많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안해지고 쌓아놓는 거.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듣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서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성벽을 짓고 망대를 지은 겁니다. 의역을 하면 자꾸 통장만 쌓고 뭔가 늘리더라 이 말입니다. 역대하 26장 11절에 싸우는 군사력이 많고 장만하고 12절에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인데 모두 큰 용사라 했고 장교만 2600명인데 13절 뒤에 보니까 그 휘하의 군대가 13만 75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유다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을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리고 15절에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로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망대와 성곽 위에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는 기계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화살을 한 개 정도 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날아가는 기계를 만들고 엄청나게 큰 돌덩어리가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기이한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강성해진 겁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의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단 분향하는 것을
19절에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19절 끝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2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 저 별채에서 죽어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을 의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몹시 두렵고 겁을 내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의지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옛날에는 하나님을 안 도와주시면 전쟁에서 그냥 박살이 난다 이렇게 생각에 대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못 살을 때 못 먹고 살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예배를 얼마나 간절하게 드리고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 왜? 그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죽으나 사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안 살아도 또 당장에 새벽기도 안 나가도 마음이 든든해요. 약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든든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스스로 좀 든든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없는 것처럼 재물이 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집이 부유해져서 돈이 많아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믿는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것은 자기와 싸움에서 이긴 자라고 그래요. 그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시야도 잘 나가다가 모든 것을 갖추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요담은 역대하 27장 2절에 잘 살았어요. 2절 끝에 보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이것도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을 본 것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요담도 성읍들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과 싸움할 때도 또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그랬어요. 강하여졌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요담 같은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둘만 있으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때도 잘 나갔어요. 그리고 요담 자기 때도 전쟁에서 이기고 또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지어놓은 것 위에 성벽과 성읍을 더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만큼 지었으면 이 아들은 더 많이 졌어. 그런데 요담은요 바른 길을 걸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사람 참 드물어요. 그러나 그때 백성이 안 따라 주었어요. 그때 안 따라 주었기 때문에 별로 요담은 16년을 정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스 같은 왕, 악한 왕이 일어났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요담은 왜 일찍 죽었느냐? 하나님이 그 험한 꼴 보지 않게 미리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16년밖에 정치 안 했는데 아하스 같은 왕 일어났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게
자기 할아버지가 지어놓은 것이 있었고 자기 아버지가 지어놓은 것이 있었고 무기도 좋았고 화살도 큰 돌도 쏘는 기계가 있었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마음에 든든했던 거예요.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하스 때의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 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나라가 온전히 회복은 되지 못했어요. 물론 많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하스 때에 지금 말하는데 이사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문 2장 15절에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하스 때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주하십니까? 아람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베가를 통해 쳤어요. 그런데 또 해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바벨론을 들어서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어놓은 모든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로 우상, 군사력, 은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었는데 그것들이 없어지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믿을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우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재미로 하시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이스라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천하만민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에 요나가 여로보암 때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우리 요나서 할 때 가르쳐 줬어요. 요나가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선지자냐고 요나서 배울 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요나가 다시스 행을 배를 타고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지중해 맨 끝에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무역선을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우시야 때 에돔 지역의 땅을 하나 정복하고 거기에 무역에 항구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을 항구 도시로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스행 무역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곳에서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쉽게 말하면 장식물들입니다. 두꺼비, 돈신, 나비, 형상의 장식물들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에 진짜 부잣집은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전화가 있었죠. 부잣집과 부자가 아닌 집의 차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요즘에는 전화 없는 집은 없어요. 또 핸드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요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이게 뭐냐? 장식장이에요, 장식장. 웬만한 집에 가서 가전제품은 다 있고 차도 다 있는데
장식장은 잘 안 갖춥니다. 정말 있는 사람은 유리로 만든 장식장,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보면 아무 쓸데없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짝대기에 불과한 골프하는 인형들, 그리고 발리하는 다리를, 철사 다리를 만들어서 발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쟁반, 외국에서 가져온 것들, 진밀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런 것들을 부를 전하고 부의 척도를 봅니다. 이사야 39장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나중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굉장한 부를 줍니다. 부를 줘요.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히스기야는 덤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0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 발라다니 이라는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음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뭐 예물을 보내요. 이게 글도 써서 보내고 예물을 보냅니다. 뭐라고 글 썼을까요? 죽을 했는데 사셨다면요. 당신 죽을 뻔했는데 사셨다며요. 이렇게 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배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자랑했어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보석들, 무기, 하나님이 주신 보석, 무기들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역대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거두어서 히스기야를 달아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했거든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집은 별것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신 것 같다. 참 인상적입니다. 이런 집안, 하나님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이 이 모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물창고 그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를 있는 걸 다 열어 보여주었어요. 다 봐라, 다 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나중에는 누가 찾아왔어요? 그냥 이사야가 찾아왔다고 합시다. 이사야가 찾아왔죠? 이사야가 나중에 찾아왔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히스기야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에서 내게 왔다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 온 사람들이 무엇 보았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걸 다 보았다. 내 창고에 있는 거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다.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그것을 본 것을 모조리 다 가져갈 것이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이것이 없어져야 하나는 자랑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있다고 떵떵거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요. 하나님이 본 그대로 다 그들이 가져가겠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딱 보여준 모든 것들이 이 모르닥 발라단에 의해서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 무엇을 지겠다고 했느냐? 그 뒤에 16절에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이말이니 조각물에 임한다.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많이 두었어요. 왜?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피곤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해보려니까 피곤해. 옛날에는 없을 때는 그냥 굶었을 때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못 먹는다, 굶는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주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니까 너무 피곤해. 예배 때마다 다 나오려니까 피곤하고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전도해야 되지.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든든해 보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어버리는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너희의 교만이 어떻게 꺾이느냐?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그 히스기야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녀를 보면서 야 이놈의 자식이 내가 보아도 이미 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것이 태어났을까? 야 보기만 해도 그냥 손녀딸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녀딸 손녀 자랑 헌금입니다 하고 내고 하라고. 정말 이것은 극상품이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딸에게 소망을 두고 야야 내가 너만 믿는다. 야 앞으로 내가 어렵게 살면서 네 뒷바라지한 것들을 기억해라. 어?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자녀에게 진노를 미칠까 두려움이요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자녀를 우상을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장을 보면서 기도 안 해도 든든하십니까? 별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내가 또 마음을 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든든하면. 든든하다 그러십시오. 뭐 그러지 마십시오. 다윗은 많은 재물을 주었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많이 주었지만 적당하게 가지고 다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면 없는 괴로 살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면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고 요담처럼 더 가면 갈수록 장구해 줄 사람이요 다윗처럼 더 높여줄 사람입니다. 17절 18절은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자가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 높아져서 하나님이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것들을 가까이지 말라고 하신 것들만 가까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버리고 마음이 든든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떠나가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명도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내가 개입하는 날이 임할 것이다. 내가 간섭하는 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 복을 주는 날이 아니요 오히려 유다족 속에게 심판한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날의 모든 교만과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높아진 마음을 굴복시키고 낮출 것이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상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믿었던 은금을 가져가시고 군사력을 가져가시고 모든 성벽과 망대를 헐어버리는 하나하나 가져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과연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헛되고 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도의 방패와 피난처와 성도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피해야 될 요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하는 감당하는 삶, 이 삶만이 내 방패요 피난처요 내 보호자요 그 안에 우리의 안전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호흡하는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신 주님, 인생이 만든 것, 인생이 지은 것, 인생이 쌓은 것, 인생의 업적, 인생들이 만들어낸 것, 키운 것, 많이 쌓아두는 것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주셔도 안 주신 것처럼, 많이 가져도 못 가진 자처럼 여전히 요담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다가 장구의 복을 받는 우리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